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이 시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에스라서 강해설교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권 한 권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통독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통독을 통해서 기도까지 깊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사도행전 말씀의 강해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분간 매주 수요일마다 에스라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는 역사서에 해당합니다. 이 역사는 어렵잖아요. 이 이스라엘 역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에 해당하는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역사를 조금 공부해야 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이 역사 가운데 선포되어졌던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로 들어서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교과서에도 나온 시인데 제가 짧으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는 어떠한 시일까요? 항상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시입니다. 1번 청춘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이다. 2번 비관론자의 한 청춘이 이제 죽기 직전에 쓴 시이다. 이런 식의 어떤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이 시만 읽으면 참 아름답고 순수하고 무엇인가 또 어떤 결단이 있는 시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가 쓰여진 역사를 알면은 이 시인이 우리에게 준 분명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시, 윤동주가 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사실 1941년도 일제 강점기에 한복판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쓴 후에 2년 뒤에 체포가 되었고요. 또 해방을 불과 몇 달 앞둔 시기에 차가운 형무소에서 27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이 모든 역사적인, 간략하지만은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 때에 이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첫 줄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는 거죠.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결기가 아니구나. 모든 것이 짓눌려 있는 그 시대에 끝까지 자신의 길, 조국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한 청년의 고백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에 해당하는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이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알게 되면은 메시지가 가려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 만큼의 역사는 알아야 하는데, 이 에스라서의 시대에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쉽게 말해서 세계 1등이 바뀐 시대였습니다. 세상의 1등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에 자주 등장했던 한 나라가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이 바벨론이 사실 남유다를 엄청 괴롭혔거든요. 남유다의 포로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많은 포로들을 데려가다가 이 바벨론 땅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1등이었는데 하루아침에 2등이었던 페르시아가 1등을 없애버립니다. 격변기죠. 이때의 배경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에 쓰여진 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대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말이요, 성경에서는 바사, 이 한자를 그대로 번역한 거거든요. 프랑스는 우리나라 옛말에 불란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페르시아를 한자 그대로 바사라고 지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사라는 나라가 떠오르는 시대가 바로 이 에스라의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이 페르시아 바사의 왕조에서 다시 이제는 회복되어 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에스라서이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에스라서는요, 두 가지를 세우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세워요. 이제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는 그 성전을 세우게끔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이 세워졌는데 세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성전은 어렵게 세웠어요. 이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거든요.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 성전의 건축을 다시 하다가 중단이 되기도 하고 어찌어찌해서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데, 성전을 세워졌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사람들의 마음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사람들의 이제는 마음을 세웁니다. 이 에스라서에는요, 이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성전. 두 번째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 끝날 때 다 한번 물어볼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을 세우는 겁니다. 역사와 배경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 1절 말씀인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바사왕 페르시아의 원년 1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이게 에스라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예레미야의 말이었을까요? 한번 예레미야 29장 10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포로 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던 겁니다. 70년이 지나면은 너희들이 이제는 이곳으로 돌아올 테니 얌전하게 반항하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가거라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선포였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70년 후면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담겨 있었는데, 이 70년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이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당시 예레미야는 사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언을 선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언을 들었던 대다수의 1세들은 지금 바벨론 땅에서 이미 죽었어요. 이 예언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고요. 아주 꼬맹이였던 2세들, 3세들 어땠을까요? 대부분 그 자녀들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포로의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예레미야의 작은 이 선포들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쩌면 기억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이 예언을 기억한다? 여러분, 누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1세의 부모들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자녀들에게 야 70년이 지나면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간다더라, 이러한 이 예언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계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바벨론의 흥망을 간섭하셨고요, 페르시아가 부상하게 하셨고, 페르시아 중에서도 또 고레스라는 한 왕을 세우시고 또 등장시키심으로써 저 이스라엘의 작은 변방에서 예레미야, 정말 보잘것없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라는 이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1장 1절은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역사는 역사대로 흘러가는 것이지,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대로 흘러가는 건, 그래서 어떤 정치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볼 때 부조리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간에 드러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879년도에 엄청난 그 고고학의 유물이 발견이 됩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레스의 실린더라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대형 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작품의 이 고고학 유물이 이 발견됨으로써 성경의 어떤 증명이 이루어지기, 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실린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 바빌론 주민의 생계를 향상시킨다, 포로로 끌려온 민족과 그들이 소유한 조각상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라는 내용이 세기 문자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레스의 실린더를요,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으로 평가하더라고요. 이전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은요, 그들의 정책이 이랬습니다. 이 포로로 잡아서 그 땅에서 아예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의 이 문화, 인종을 말살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바사의 왕은 다른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나라를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그 나라에서 자유롭게 종교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지배력을 좀 착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사실 성경은 다른 각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레스가 포용 정책을 선택한 것, 그리고 그 정책 안에 유대인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시점이 정확하게 70년이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고레스의 지혜, 고레스의 어떤 정책, 고레스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성경 1장 1절에서는 지금 왕의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70년에 갇혀있던 시간을 풀어냈다는 거예요. 고레스의 지혜와 또 정책적인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라서 1장 1절에 이 에스라의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로부터 에스라서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한 말씀도 모두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성취하시겠고,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이 전제가 에스라서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포로의 시간,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큰 문제만 가지고 갇혀 있지 않아요. 작은 문제 하나도 내 마음에 콕 박히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은 70년의 포로의 시간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걸 만큼 어려운 시간이었음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고난과 또 시련과 아픔과 상처의 시간을 우리가 견디며 살아가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참 비슷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1장 1절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게 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감동대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에 고레스의 원년이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신음과 우리의 모든 고백을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저 침묵하시며 시간을 흘러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인데,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일어날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방 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백성들은 다 유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자 지금 엄청난 명령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남아 있거든 기쁘게 은과 금과 물건들과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성물들을 기쁘게 그들에게 주라라고 또한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의 엄청난 이 명령, 칙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반응을 한번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를 감동시킨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고레스의 말을 통하여서 누구를 감동시키십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감동시키세요. 이 감동시킨다라는 것은요, 우르라는 말이거든요. 우르는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흔들어서 막 깨우는 것을 우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막 쥐고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흔들어 깨운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2장을 보니까요, 실제로 일어나서 간 사람들은 약 42,0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수이거든요. 사실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수입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그래요. 70년 동안 2세, 3세, 많게는 4세가 태어났을 거거든요. 바벨론에서 태어났고요, 이스라엘 말을 어쩌면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집도 있고 직업도 있고 자녀들의 학교도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눈물 지으면서 어렴풋이 생각하며 그때 그곳은 이랬지라고 들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못 가는 거예요. 제 딸들을 한국에 한두 번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안 가고 싶대요. 왜냐하면 이곳이 삶의 이 터전이기 때문에 잘 안 가고 싶어해요. 집에 있고 싶대, 미국에 있고 싶대요. 여러분, 70년 동안 살았던 이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삶의 터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가고 싶죠. 고작 42,000명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일어섰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일어난 42,000명, 또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일어나지만은 42,000명도 중요하고, 주저앉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물들, 금은 보화들, 이것들이 나중에 결국 성전의 집기들로 사용이 되거든요. 남아있는 자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의 감동입니다. 일어서는 자나 남아있는 자나 마음의 감동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감동을 받아야만, 여러분, 감동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또 감동을 받아야만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말씀을 주실 때에 그 감동을 우리가 쉽게 흘러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유다에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남아서 돕는 자, 이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남아서 돕는 자는 열심히 도우라라는 거고요, 올라가는 자는 가서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주님의 마음의 감동이 각각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선교도 그렇습니다. 선교도 딱 두 종류의 선교밖에 없어요.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어떤 사람은 가야 돼요. 왜 가야 한지 아십니까? 마음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감동을 주니까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땅 밟아야 돼요. 밟지 않으면요, 도저히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선교는 보내는 선교입니다. 보내는 사람, 마음의 감동을 받고 물심양면으로 보내는 거예요. 후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지,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가는 것도 남는 것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2011년도에 일본 동경 영광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이영규 목사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1년도는 일본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이 재난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일본의 대지진이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때 이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청년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일본 대지진의 소식을 그때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한참 전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청년들에게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가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들도 같이 들었던 소식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 세계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 지역이 저에게 더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분께서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은요, 감동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감동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예요. 감동이 있는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이다라는 것을 오늘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이 감동은 어떤 감정의 어떤 격변이 아닙니다. 감동은 달라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막 계속해서 생각나요. 계속해서 이 품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에는 여러분, 감동대로 움직이고 감동대로 헌신하며 감동대로 일어나고 감동대로 남아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이제는 그가 무엇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의 왕이었거든요. 바벨론이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의 이 성물들을 약탈하여서 바벨론의 신전에 두었던 것을 그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 기명들을 끄집어내어서 그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보낼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데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금접시가 30개고 은접시 1000개, 칼 29개, 크고 작은 것들을 다 합치니까요 5400개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모든 것들의 숫자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기명들을 다시 끄집어낼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기명들은요 단순히 그릇들이 아닙니다. 제물을 담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예배의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이 기명들이 바벨론에 있었다는 것은요 예배가 막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기명들이 제자리에 찾는다라는 것은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여시고요 한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보내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결론은요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갇힌 삶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기도하면 열어주시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전의 기명들이 제자리를 찾아가서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역사 가운데의 첫 출발점이고 가장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예스라 1장은 벌써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감동을 주셔요. 결론이 무엇이냐? 예배자의 자리에 다시 들어서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모든 막혀있는 예배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것들이 각자의 자리로 다시 자리 잡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에스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한 공부할 때에 이 흩어졌던 자리들, 그리고 잊혀졌던 예배의 자리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자리들, 첫사랑들이 자기의 자리를 잡아가는 그 역사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자리들이 다시 회복되고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길된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